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터치는 하지 마시고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실수들을 우리는 저지르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혹은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들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어디서 알 수가 있냐? 바로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나누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내게 느껴진다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때로는 힘이 빠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막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응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질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또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말씀에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장해서 누군가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딱딱한 것을 단단한 것을 먹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누가 케어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예배와 멀어질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우리 렘넌트를 만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 이게 내 잘못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3 졸업하면은 이게 교회와 멀어지는 렘넌트들이 더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저 역시도요. 저희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뭐 예를 들 게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중1 때 저희 반 남자 반이 10명이었어요. 10명. 한 12명 됐어요.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예배를 같이 오고 같이 수련회도 다녔던, 그리고 같이 다 지냈거든요. 우리는 10명이. 그런 친구들이 10명이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 숫자가 한 3, 4명이 이렇게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고3을 졸업하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없어요. 한 5명 이렇게. 예. 참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멀어지게 될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하지만 현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면요, 흔들리지 않겠죠. 떨어지지 않겠죠. 멀어지지 않겠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집이 멀고 내가 오늘 힘들고 내가 혹시 교회 와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내게 이 앞에 있다. 누가 봐도 피부로 느껴질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내게 보여진다 한다면요,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한들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응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것대로 힘들고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없으니까요, 저건 저거대로 힘들고. 분명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왔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 제가 이번 주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생인데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아시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기독교였대요. 원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모태신앙이었대요. 우리들 같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빌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아들이, 그 선생님이.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뭐 금요 기도회니 뭐 철야 예배니 새벽 기도회니 빠지지 않고 뭔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 심정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샜대요. 그런데 결과는요, 어머님의 암이 치유가 돼서 건강해지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딱 결론 내기를,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앞에서 목사님은 기도하며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맨날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시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계속 앞에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수업 시간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방금 이야기처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퀘스천.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오지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겉모습으로는 다 그냥 크리스찬 같고 렘넌트 같고 하지만 그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그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해?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 느껴진다면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성장하겠지만 그런 경험조차도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자꾸 이런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가. 우스갯소리로 진짜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내 얼굴은 왜 이러냐,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지금 처지는 왜 이래? 왜 내 집은 이래?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진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우리가 배워온 뭐 상식이고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건 간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땄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SNS에 여러분들 하준파파 아세요? 하준맘, 비글 부부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쁘게 잘 살고 되게 그런 믿음들이 좀 이렇게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영상들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몇 달 전에 그 하준파파의 둘째 아들이었던 애준이라는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인데 이제 한두 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차가운 시체로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런 사람, 그런 현실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진짜 순진한 그런 동기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피부치를, 그 아들을 하나님은 불러가실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불러가실까요 도대체?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 이분은요 뜨거워요. 예, 엄청 열정이,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아이들을, 랩너트들 너무 사랑해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러다가 현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지 소식을요. 쉽지 않겠죠. 중국은 기독교가 불법이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조금 그러면 이제 풀려야 되는데,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조금 그래도 이제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저분은요 너무 진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저분의 저 선교사님의 남편을 불러가시나요? 왜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한 젊은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남편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지 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신 분이신데 저 아버지를 불러가시나요?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사회 가운데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진짜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권력을 그런 불신자들이 더 많이 쥐고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더라도요 정말 제가 싸움을 못하지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이 성폭행한 사람들, 뭐 곧 있으면 뭐 조두순 뭐 출소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청원서 놓고 그러잖아요. 뭐 듣는 소리로는 뭐 감옥에서 몸을 키우고 있다고 다시 복수하려고 그 아이한테 뭐 이야기겠지만, 그런 성범죄자들, 뭔가 부조리를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그런 퀘스천 마크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인은요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낡았는지, 왜 이 성경책의 옆에가 이렇게 변색이 되었는지, 색깔이 물들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먹다가 흘렸기 때문에, 성경책 보다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찢어져 가지고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크고 작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게 창조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가지 피조물이래요. 나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 내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창조주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시간표가 이런 모든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피조물.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세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내 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있는지.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나는 다 알아.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지근해요. 미지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다 식어 있어요. 우리 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인정하세요? 아,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지고 부딪히면서 깨닫게 돼요. 아, 나 진짜 연약한 놈이구나.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작이 뭐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나의 자리를 다시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창조주의 계획과 시간표를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요, 왜 그토록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네. 오늘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거의 대부분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모든 하나부터 10가지, 10,000가지의 여러분들 기도가 다 응답되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토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혹시 잠깐 볼까요? 혹시 쳤나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뒤죽박죽이네.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대요. 문을 두드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이잖아요. 또 예레미야 43장 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기도할 때 내가 보여줄 거야. 근데 기도할 때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볼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민쌤이 악해요. 나쁜 사람이야. 그럼에도 나쁜 사람이지만 하성에게는 좋은 아빠야. 그 말이에요, 그 말. 네가 아무리 악해도 네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말씀하세요. 그 누가복음 11장 11절 앞에 뒤로 보면요,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생선 주세요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알을 주세요, 계란을 주세요 하는데 계란 대신에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엄마 오늘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뱀을 준다. 그런 부모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 좋은 거를 줘요, 아빠는, 엄마는. 그러면서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 본문 말씀에도요,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하세요. 응답하시겠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 스스로도 역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뭘 더하냐? 힘써 일하기를 좋아하고요.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결국은 그러면 바쁘게 되고,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겨를이 없어져요. 오히려 우리는 바쁘면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바쁘다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예요. 교제가 기도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기도의 목적이 점점 변질돼요. 어떻게 해요? 단순히 자신의 뭐를 채우기 위해서,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그런 수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뭔가 내가 필요가 있을 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이게 채워져야 될 때, 그때 나와서 그제서야 하나님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가장 큰 애가 뭐냐, 시험 기간에 바빠서 기도 내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는 너무 막 급해, 막 뭐라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막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 내 성적에, 특히 우리 고3들 수능 전날에 저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수능 전날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것 같아. 그날 박인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밤새 기도했어요. 공부 안 하고. 왜? 불안하니까. 성적이 올라야 되겠고 대학을 가야 되고 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딱 그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내게 채워지지가 않고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키는 이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많은 랩런트들이요 기도하고 응답을 어디서 찾냐, 기도 냅다 열심히 하는데 그 응답을 현실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던,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죠. 뭔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기도 제목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이 문제가 빨리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그 문제에서 찾아요. 문제가 사라졌냐? 문제가 지금 있냐? 오늘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요. 내 가정이, 부모님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 하시고 가정의 가난은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고 하니 이 가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특히나 막 수련회 가고 마루투스 가고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막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막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막 울면서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막 그때는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청소년 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기도했던 제목들이 뭐냐, 하나님 내 가정, 보통 가정 생각하면 많이 울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엄청 울었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라가지고 막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답답함이 떠오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막 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어디서 찾냐, 아버지한테 찾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응답이 없네. 그래서 우리 집이 좀 가난이 벗어났어? 여전히 가난해. 응답이 없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현실에서 찾아요. 기도 제목에서 찾아요. 내한테 뭔가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너무 바꾸고 싶어. 이걸 정말 갱신하고 싶은데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습관들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떤 결론에 가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가지고 계시냐? 답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우리의 문제에 답을 찾게 되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결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말씀에서 찾으세요. 주일 강단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중고등부 말씀 속에서. 단순히 앞에서 이성현 전도사님이 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번 주 이런 삶을 살았어. 6일 동안 내가 이런 기도도 했어.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찾는 자리,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구나. 그게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응답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응답은 뭐냐? 환경은 안 변했지만, 오늘 내 현실과 내 기도 제목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도 안 변했지만, 진짜 응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게 변화되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보이고, 내 지금의 현실이 진짜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게 보이고, 그러한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염려가 있어도, 너희가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뭘 지키신다고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나니. 오늘 내 상황과 현실은 똑같아요. 내가 마르투스 마지막 날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현실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대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거 모르면요, 맨날 우리는 직장 가서도 힘들고, 사람 만나서도 힘들고, 집에 가서도 힘들고, 오늘 내 현실도 힘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몇 개만 보고 마칠게요.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가지고 있었냐? 탄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딱 이거 오늘 내용과 비슷해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은 저렇게 더 떵떵거리면서 사나요? 그런 답답함 가지고 하나님께 막 찾아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딱 답을 내려요. 오늘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죠? 내가 성루에 서서 기다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루에 서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성루는 뭐냐?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이 말씀을 기다린 것만 아니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답답함,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탄식들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세상 찾아가지 않았어요. 뭘 의지해야 될까? 어디로 갔다고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기다렸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 내가 기다리겠고. 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오늘 나의 이 풀릴 수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았더니. 그리고 시편 73편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7절 말씀도 똑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답답한 거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왜 저 악인들은 잘 사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나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어디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깨닫기 시작한대요. 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찾으세요.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냥 한번 중고등부 예배나 드려보자 하고 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이고 내 풀리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자리.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치유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치유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뭔 말이에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전쟁이냐?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은 온통 각인 전쟁이에요. 오늘 지금 내 안에 뭐가 각인되냐? 내가 오늘 보는 미디어며 뭐 유튜브며 사람들과 내 대화며 내가 받는 교육이며 내가 듣는 음악이며 모든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게요 다 각인이에요. 각인.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각인되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내게 각인된다. 류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죠. 나도 모르는데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인이 뭐를 만드냐? 나의 가치관이 돼요. 가치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뭐가 중요한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뭐가 소중한지,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각인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부터.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바뀌기 시작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실과 상황 가지고 기도할 때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거기서 응답을 찾지 마시고 어디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응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고,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결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